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뜻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극명하게 나타난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호세아서? 예. 호세아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동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고뇌와 아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은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결혼 사역이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모든 이의 꿈입니다. 결혼을 아무렇게나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 가장 좋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의 결혼은 어떨까요? 더욱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의 그 부인 역시 일반인들보다 더욱 경건하고 모범적인 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친히 중매까지 서시면서 주신 결혼과 가정 명령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 자녀들을 셋이나 낳아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목사인 제 가정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제 목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런 결혼도 하고 저런 새끼들도 낳게 되었다 그러면서 목사를 긍휼히 여기며 제 목양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그 비통한 마음속 응어리와 고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배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끝장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사랑의 구원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이어진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아벨의 피의 호소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통곡하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끝을 내셔야 했는데도 도리어 가인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죄악은 더욱 관영하여 자멸하고 말 상태까지 이어지자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멸망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반역은 다시 싹트고 기가 막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사랑은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별한 약속으로 구원의 언약을 맺습니다. 도리어 사랑은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더 크게 확대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반역합니까? 광야에서의 40년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결국 사사 시대를 내전으로 종결하고 맙니다. 수도 없는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지 하는 그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본심으로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왕정시대와 분열시대, 포로시대가 이어지고도 이스라엘의 반역은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스라엘은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짓밟습니다. 이런 종자들을 위해서는 지옥불밖에 없겠구나 싶을 만큼 반역을 하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하신지를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만나면 밝기를 더하고 물이 언덕을 만나면 폭포의 위력으로 바뀌듯이 이제 더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제 더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오면 올수록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과 양심을 넘는 크기와 견고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크고 완전하신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는데 그 핵심을 호세아의 비참한 결혼, 절망적인 가정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성이라는 뜻으로 패역의 완성을 보여주시려는 의도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궁극적인 의도이기도 합니다. 행실이 음란하여 다를 대로 달아뻗은 여자와 경건한 선지자와의 결합, 얼마나 안 어울리는 커플입니까? 완전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피조된 인간들과 하나가 되는 조합 역시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그럼에도 조합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포용 때문인 것입니다. 화류계의 여자가 얼떨결에 시집와서 하루 종일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호세아와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남의 자식을 임신해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것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애까지 뵈서 돌아온 아내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도 자식으로 키우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하며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음란의 씨로 난 자식들을 셋이나 둔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으로 얻은 자식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입니다. 표면적으로 괜찮은 이름이고 멋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휴양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반역한 여러 명의 왕들이 끔찍하게 죽임당한 곳입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은 곳이며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반역과 살육과 하나님의 저주의 대명사가 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풍요롭지만 반역으로 인해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이름으로 첫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보다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살육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고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이 세상이 휴양지같이 느껴집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돈,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공해서 멋들어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딸로서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뜻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입니다. 소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저주로 다 끝나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이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과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선지자보다 그 목사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과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세워야 할 목사의 가정이 이렇게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과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호세아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아준다면 제 아무리 패역한 여자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음란을 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안 돌아버립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붙여주신 것입니까? 배신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이제 고매를 잊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도 이상한 일을 시키시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는 것만 해도 호세아 입장에서는 간이 다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 고멜을 기억하느냐?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네 아내 고멜을 기억하느냐? 네 아내가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다 찢긴 걸레 같은 몸이 되어 은 15 보리 한 호멜만, 쉽게 말해 돼지고기 소고기 한 근값에 네 여자 고멜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 인생을 짓밟고 통원의 세월을 보내게 한 그 뻔뻔스러운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네가 아예 아장내버려라. 그렇게 말하면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진심으로 안아줘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거라.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를 일이에요. 사실 데려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기만 하면 데려올 상황도 아니잖아. 자신의 아내인데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돼요. 당신의 아내인데 사와야 돼요. 그 비참. 그리고 그 여자도 짐승이 아닌 사람인데 순순히 호세아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서 왜 찾아왔느냐? 그리고 갖은 욕설을 퍼붓고 악다부니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사랑을 거부할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진심으로 고백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거부할 거니까 네가 진심으로 설득해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내가 거부하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말한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 호세아가 돌입니까? 호세아가 돌멩입니까? 호세아가 심장이 없습니까? 호세아가 천사입니까? 천사도 난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호세아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호세아의 가슴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 천갈래 만갈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짓밟습니까? 날이 밝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였으니까 데리러 가야 하는 기가 막힌 고통의 밤,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여자를 향하여, 그 증오하는 그 여자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내 아내요, 나랑 같이 집으로 가십시다. 그 말을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해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고통의 밤, 피눈물을 흘리는 그 밤, 주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마음 괴롭지? 아프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호세아야, 오늘은 네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잘 들어봐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네 아내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단다. 그리고는 수없는 악과 죄를 출산하며 저주와 형벌을 당하며 죽어가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 미련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괘씸히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변함이 없고 도리어 내 안에서 사랑이 불붙어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단다.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그들은 나를 잊었어도 나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구나. 호세아야, 기억하거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토록 음란하여 그들이 저버린 정절을, 그들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과거 값을 내가 다 치러주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처녀로 다시 만들어서 부끄럼 없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하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다시 장가들어 그들의 신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에 그대로 부어지자 호세아는 미친 듯이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피멍처럼 온전히 체험한 호세아는 자신이 한평생 미쳐서 외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처절한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외침으로 당시 사람들은 똑똑히 듣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단마음을,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며 성전은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탈취당하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노래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완성으로 끝장난 상태에서 부른 노래,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합니까? 끝장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파역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복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혼자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견고하여서 그 사랑이 결국 역사의 산과 강을 넘어 때가 참에 당신이 스스로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자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절정은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더러운 패역과 끝없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본심에서 나온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패역한 인생을 무한하고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알아갈수록 불가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을 믿고 새로워진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인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한국교회에서 널리 부르던 찬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제가 20살에 거듭나고 27살에 다시 거듭났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가사와 곡을 붙인 안초로 씨는 하나님께 벌레만도 못한 자신도, 그런 음란한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킨 결과 그는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무한 감사하며 당신의 삶을 바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좋아서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세상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좀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신분을 불문하고 그의 과거를 불문하고 그의 수없이 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역하고 죽인 유대인들은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고멜과 같은 누구라도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삶을 살 수 있는 곳, 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양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멜과 호세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도 사랑의 감격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양심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확보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단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워나가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이 음란한 고멜이 아닌 호세아 선지자를 담는 순종의 마음과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